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반기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하신 말씀드립니다. 귀를 열고 듣고 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개정 성경만 딱 보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쉬운 성경 또는 새 번역,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입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건물은 어느 건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누가 지은 성전일까요? 헤롯 대왕이 지은 아주 웅장하고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고 큰 건물, 이렇게 잘 지은 건물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성전의 크기, 성전의 규모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잘 지었답니다. 웅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멋있답니다. 아, 우리도 저런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가 저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요, 큰 건물, 잘 지은 건물, 우리 교회 지을 때 돈 몇백억이 들었다, 이렇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하고 그 잘 지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렇게 잘 지은 건축이지만, 잘 지은 성전이지만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 신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건물은 화려해요. 건물은 너무 잘 지었어요. 몇천억을 지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교회 건물은 잘 지었는데, 교회 건물은 화려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교회 잘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요, 이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요, 조금 뭐랄까요, 처근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대형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기들이 신앙도 대형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고,
그죠? 사람 숫자에 의해서 그 목사를 평가하고 그 교인들을 평가하고 아주 잘못된 교만의 눈들이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요, 내가 그걸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보여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대형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대형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느냐 말이에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척 했어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많은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 이 말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안 했습니까? 어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방황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말세가 오면 올수록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을 방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종말이 이르면 이를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 해야 되느냐?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너희들을 속이는 사람들, 너희들을 방황케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셨다. 나의 영계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보였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셨다. 하면서 다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내보다는 훨씬 100배 더 거룩하게, 온유하게, 그죠? 그렇게 메시지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면 아멘 하면서 그래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계시를 봐도 내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자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영적인 세계가 어떻니? 하나님의 영계가 어떻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다, 계시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계시와 환상은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안 읽으면서 무슨 사람의 계시를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가요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강심장을 가져야 돼요.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요, 이 강심장을 가지지 않으면 끌려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강심장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있지 않으면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을 7절과 8절에 말씀했죠. 다시 말하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국제 질서와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분쟁과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불안에 떨겠죠. 그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겠죠. 또 그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불안한 국제 질서와 사회 질서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다. 너무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해서 난 두려움 없어 이러면요, 꼭 그 사람 타락하고 방탕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징조들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징조가 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되면 될수록 고난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질당하지도 하고, 그죠? 순교할 기회가 온다. 아멘. 뭐 할 기회가 온다? 순교할 기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기꺼이 가야 될 길이고 기꺼이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따라잡시다. 순교의 길로 가자. 예,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순교의 길로 가야 돼요. 말세 때가 되면 살려고요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그죠? 아,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 오실 때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지면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권위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핍박, 국가적인 환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꺼이 순교의 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로 다니엘처럼 사자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종말 직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의미 있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전도 종족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거의 다요. 모든 민족이, 모든 만국이 거의 다 복음 다 들었어요. 물론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선교사도 없고 그런 적이 뭐 조금 남아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이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 말이 아니고 만국입니다. 만국,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근데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 복음 증거는 계속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지면 복음이 중단되어지고 멈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종말 시대에 핍박과 환난이 계속 있지만, 국가적인 핍박이 있고 국가적인 환난이 있지만 전혀 복음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만국에게 증거되어진다. 이 말씀의 본 의미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도 복음은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거케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계속 복음이 전거되게 하면서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수준 낮은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순교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환난의 때에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일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무엇이니라? 성령이시니라. 자, 핍박이 온다, 환난이 온다, 너희들은 권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안에 있다. 성령께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환난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말세 때에 무엇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냐?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너희는 말세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세 때 또 가정은 어떻게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잘 보세요. 말세 때가 되면 복음 때문에 형제, 부모와 자녀지간이 갈라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정은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정은 무너진다. 아주 비참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말세 때는요,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말세의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 가진 우리는 뭡니까? 가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왜? 그것이 가정이 안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가정이 안 깨어지는 방법이 뭐냐?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전 가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바라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만약에 순교의 장면이 온다면 여러분 가족의 손을 잡고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교의 시간표가 온다면 내 아들, 딸 손잡고 순교하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만약 우리 박기엽 장로님 가정이 다 변진일 권사님과 하은이, 하진이 오늘 둘 다 안 왔나? 둘 다 왔나? 손 딱 잡고 품업으로 함께 팍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부인할 수 없나이다. 여보, 당신과 함께 잘 살아서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다 같이 다이빙. 얼마나 좋겠어. 이때 이제 누가 또 말리는 거야. 여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조용히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표신에 죽어야 되겠나. 이러면 또 그럴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아니야. 우리 함께 죽는 거야. 잘 살았지 않느냐. 이만큼 살아서 우리 훌륭했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시간표에 되면 죽자 하고 다 배우자 손잡고 자식들 손잡고요. 다 죽을 수 있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죠? 근데 남편이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말해야 돼요? 부인이 말해야 돼요. 죽자고. 순교하자고. 어차피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지금 죽으나 내일 모레 죽으나 똑같이 죽을 건데, 1년 후에 죽으나 3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데, 지금 명예롭게 죽자.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롭게 죽자. 그래서 안 죽으려는 남편을 꼬셔야 돼요. 그죠? 그 안 죽으려는 남편의 말도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말은요, 끝까지 말은 잘 들으세요. 목숨을 버리기까지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는 자, 이 말은요, 큰 시련도 잘 참고 이기는 자, 그게 견디는 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숨을 다하기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목숨 들여 순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주님 오시는 날의 신앙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 깨어 있어야지. 지금은 내가 내 인생 살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그러나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되지. 참 착각도 진짜 정신병자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어리석은 다저 처녀 보세요. 신랑 오는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름 준비 안 하고 잔 거예요. 신랑이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급해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 닫히 푼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생각 버리세요.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의 내 신앙 상태가 주님 오시는 날의 신앙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이 모든 일들, 권세자들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서야 될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지금 수준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 또 성전이 파괴될 것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황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므로 깨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방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라. 끝까지. 자, 아까 끝까지를 뭐라고 해석했죠? 죽을 매 이르기까지. 그게 끝까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놓고 잘 믿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을, 남은 자의 축복,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서 종말의 시대에 끝까지 남은 자로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종말의 시대에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